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송고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산술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박재일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마지막 날을 맞아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힘든 시간을 보내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연초부터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일상을 흔들어 놓고 전 세계 수많은 인명이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 속에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으니 코로나가 안정되어 마스크를 벗고 하루빨리 자유롭게 생활하고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고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부 국가에서 접종하기 시작한 코로나 백신이 우리에게도 하루빨리 도입되어 전 국민이 접종하여 면역을 강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 알고 부질없는 욕망과 불필요한 위선과 남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며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회한을 주시옵고 세상의 어두운 것을 찾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영하는 사업장이나 직장에도 축복을 주시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송군 영신 예배를 통한 예배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 어려웠던 사건 사고를 말씀으로 치우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기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을 만져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한빛교회의 성교지와 온 땅에 울려 퍼지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윤초록 집사님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오니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주는 너를 지키며 은혜 주기 원하며 내게 평강을 주시리. 주는 너를 아시며 내게 복을 주시네. 너희 가는 길에 함께 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배영옥 권사님 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송구영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제 몇십 분만 지나면 2020년은 이제 지나가고 영원히 과거가 되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금년 2020년은 매우 특별한 해였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어떤 분들이 한 해를 지낸 그 후기를 이렇게 쓰는데 말하기를 그냥 사는 것보다 버틴 해였다. 또 어떤 사람은 살아도 살지 않았던 해에 가깝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구만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잘 아다시피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난 한 해였고요. 지금도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그 정치와 사회는 많이 혼란돼 있어서 한 해 마지막에 제가 꼭 이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교수들이 뽑은 고사성어를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올해 뽑은 고사성어가 아시탑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이게 신조어입니다. 남은 다 틀리고 자기만 맞는다. 이제 그런 고사성어죠. 이거를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내로남불은 그냥 뭐 고사성어가 아니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거를 이제 한자 고사성어로 아시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두 번째 교수들이 뽑은 고사성어가 후한무치입니다. 후한무치. 그런 교수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1년 동안 진단한 그런 고사성어인데 그만큼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아집에서 그런 해였는데 내년에는 자기보다 남이 더 맞다. 그런 어떤 포용적인 마음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말에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송구영신의 의미입니다. 본래 우리가 선교 초기부터 한국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선교한 그 초기부터 그 한 해를 마감하는 자정에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그 예배를 뭐라고 칭했냐면 언약갱신 예배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언약갱신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해마다 하나님과 언약을 약속을 하는데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해를 출발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언약갱신 예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새 송구영신 예배로 이렇게 자리 잡았어요. 한국교회에. 근데 송구영신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 이게 원래 또 중국의 고사성어에 온 말인데 원래 의미는 송고영신입니다. 송고영신. 그러니까 송고영신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보면 있잖아요. 구간사또가 있고 신관사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간사또가 물러가고 신관사또가 부임할 때 그걸 송고영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송고영신의 의미는 구간이 물러가고 신관을 맞이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제 송구영신이 돼서 우리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송구영신의 의미는 뭐냐? 그 원래 고사성어의 의미를 되살리면 변화죠, 변화. 변화. 송구영신의 의미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이름을 붙였냐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또 변화가 일어나는, 그 변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 또 자신도 변화되는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송구영신의 의미인데,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송구영신의 의미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성경 말씀 한 기절 한 기절을 이제 여러분에게 주석을 이렇게 해드리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송구영신을 위해서 가져야 될 세 가지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묵은 해를 잘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묵은 해를 잘 보내야 한다. 이게 묵은 해를 잘 보내야 되는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묵은 해를 잘 보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걸 자꾸 마음속에 두고 집착하고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내야 돼요. 우리 표현도 있잖아요. 가는 세월을 누가 막으랴. 묵은 해를 잘 보내야 됩니다. 놓아서 잘 보내야 돼.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3절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과거에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건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때가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이 3절에 나오고 2절에는 육체에 남은 때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때가 여러분 우리나라 말인데 원래는 시간이죠. 시간.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으로 족하다. 또 육체에 남은 시간. 이제 그렇게 시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어가 조금 달라서 여러분에게 이제 원어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히라버 원어는 똑같습니다. 이게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히랍 사람들은 시간을 두 종류로 했는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크로노스는 여기에 쓴 이 크로노스는 그냥 똑딱똑딱 가는 시간이에요. 똑딱똑딱 가는 시간. 가는 세월이죠. 그렇지만 카이로스는 굉장히 역사에 의미를 주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쓴 거는 그냥 크로노스. 그냥 똑딱똑딱 가는 시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이 있죠.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고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고백록에서 그 후반부를 거의 시간론으로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에는 이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시간론, 존재와 시간에서 시간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시간론을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아우구스티누스와 이 하이데거 얘기는 자주 했어요. 근데 이제 베르그송 얘기를 못 했는데, 이제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강조하는 게 시간의식입니다. 시간의식. 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시간의식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이제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세월이 가는구나. 이제 시간의식인데, 이제 이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간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이죠. 이게 100m 달리기를 이제 비유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물리적 시간이 크로노스인데 100m를 얼마나 달리나 이렇게 초로 재잖아요. 똑딱똑딱똑딱 합니다, 이게. 그래서 너는 15초에 뛰었다. 15초 06이다. 그게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100m를 뛰면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다는 그런 어떤 의식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거를 심리적인 시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상하게 사람이 말이에요. 기쁜 일은 빨리 지나가요. 좋은 일은. 근데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마음속에 어떤 걸 느끼냐면 참 늦게 시간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심리적인 시간이라 그래요.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이죠. 어려울 때는 시간이 늦게 가는 것 같고 기분 좋을 때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근데 이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체험적인 시간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시간의식인데 이게 뭐냐면 100m를 달릴 때 달리면서 내가 지금 달리고 있구나. 이 시간의 흐름을 느끼면서 지금 달리는 거죠, 막. 그게 체험적인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금 가는 거를 직접적으로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말에 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 이런 시간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또 한 살을 먹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진짜 또 새해를 맞으면서 이런 시간에 대한 의식,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구나. 이런 시간에 대한 의식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헬라어에는 여기에 2절에 나와 있는 육체의 남은 때나 3절에 나와 있는 남은 때나 똑같이 크로노스예요. 근데 히브리어 원본은 다릅니다. 우선 히브리어 원본에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에 지나간 때라고 그럴 때 이 때는요. 에트라 그래서 제한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제한된 시간인가 뭐냐면요. 갇혀있는 시간이에요. 갇혀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제 묵은 해를 보내는 거는 지나간 때죠. 갇혀있어요. 그건 다시 시간이 흐를 수 없어요. 그거는 과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대로 그냥 흘러보내야 되죠. 그게 다시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갇혀있다고 하는 말은 과거의 것을 새해에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또다시 갇혀있는 것이 튀어나와서 새해에 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3절에 오면 지나간 때에 우리가 뭘 했냐?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 가지가 나와요. 어떤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 또 하나는 우상 숭배. 이런 건 다 지나간 때, 그거는 과거로 그냥 흘려보내라. 갇혀있게 하고 또다시 그게 나오게 하지 말아라. 새해에는 그런 것을 반복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0년 묵은해를 잘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 과거라고 하는 건요. 이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망각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과거가 있어요.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2020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이게 교훈되는 과거입니다. 이게 미국의 그 로즈라고 하는 사람이 후회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여러분, 후회가 뭐가 있냐면요. 자기가 행동을 잘못한 후회가 있습니다. 행동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금방 지나가고 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후회가 있냐면 이거예요. 내가 꼭 했어야 되는데, 반드시 기회가 올 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못했을까?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런 후회는 오래 간다. 아무튼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죠. 그래서 새해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묵은 해를 잘 보내야 된다. 또 후회와 좌절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후회와 좌절은 뭐냐? 아까 로즈가 얘기한 것처럼 후회는 자기가 반드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구나. 그런 아쉬움인데 좌절은 뭐냐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도 안 돼요. 해야 될 일을 다 했고 노력도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좌절이 오는 겁니다. 그게 후회와 좌절의 차이점이에요. 2020년은 후회도 후회지만 사실은 좌절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좌절의 해를, 묵은 해를 잘 보내고 과거를 교훈 삼아야 되고 새해에는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좌절의 해가 아니고 새해에는 성취의 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새해를 잘 맞아야 된다. 이제 새해를 잘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4장 2절에 나와요. 2절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육체의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가 뭡니까? 육체의 남은 시간을 살아라. 그런 뜻이죠. 근데 아까 뭐라냐면 히라보로는 이 때가 크로노스로 똑같은데 히브리어는 다르다. 히브리어는 이 때를 욤이라고 말하는 말을 씁니다. 아까 3절은 에트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여기 남은 때는 욤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욤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눈 감아주다. 눈 감아주다. 또 덮어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성경에 보면 대속죄일이라고 있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은 그 랍비가 대속죄일 그거 지키는 거를 제가 한번 본 일이 있는데 그 바 미츠바라 그러는데 대단합니다. 바 미츠바가 아니고 그걸 대속죄를 뭐라 하냐면 욤키퍼라 그래. 욤키퍼. 욤. 이 욤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속죄. 욤키퍼. 그러니까 욤이라고 하는 게 눈 감아주다 덮어주다요. 그러니까 죄를 눈 감아주고 덮어주다. 그게 대속죄일. 그래서 대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욤키퍼라. 그 대속죄일이요 10년 지나가면 곧바로 나옵니다. 히브리어 달력에 10년 지나면 곧바로 나와요. 아주 되게 중요한 절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육체의 남은 때의 때를 욤을 썼다는 거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육체의 남은 구원의 시간, 구속의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의 남은 시간은 새해도 되고, 남은 시간이 있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새해를 포함해서. 그 시간은 구원의 시간이고 구속의 시간이다.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이거 그 신학자들 중에 이 역사를 구속사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스카 쿨만 같은 사람은 이게 구속사다. 또 비슷하지만 내용이 다른 게 있는데 버나드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구원의 시간이다. 이게 육체에 남은 시간이 새해가 여러분의 구원의 시간, 구속의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새해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문제가 해결돼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새해를 잘 맞아야 돼요. 이렇게 육체의 남은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송구 영신의 의미는 그럼 뭐냐? 그 세 번째는 여러분이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변화돼야 되고 새해를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도 변화되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아야 된다. 여러분, 동물들 있죠? 어떤 동물들, 뱀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파충류나 뭐 다른 동물들 중에 항상 이게 껍질을 벗어야 되는 동물이 있어요. 껍질을 벗어야, 탈피라 그러죠. 껍질을 벗어야 생을 이어갑니다. 껍질을 벗지 못하면 병들어 죽어요. 그래서 그들은 적당한 시점이 되면 껍질을 벗습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껍질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묵은 해를 잘 보내고 이제 새해는 새로운 뭔가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새롭게 알아하는 거예요. 새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기 보면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새해에 정신을 차리시고 더 근신하시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새롭게 정립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성도들끼리 이웃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그런 얘기예요. 예? 새해에는 더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게 이웃과 성도들끼리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새해에 더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교회적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교회적인 관계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새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2020년은 한국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새해에는 이 한국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절에 오면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힘을 내 힘으로 하느냐? 새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내 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기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고, 누구든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봉사해라. 예? 그러니까 새해에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예? 새해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아까 제가 시간의식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새해를 들어가면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점점 성숙해져가는 이런 그 나이가 이렇게 돼가죠. 항상 사람들이 이제 금년은 더 하는데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을 때 어떤 사람들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이 냉소주의라 그래요. 시니컬리즘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회의적입니다. 아, 금년에 이렇게 어려웠는데 새해 뭐 새로운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새해를 맞으면 안 돼요. 새해는 금년이랑 다를 겁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코로나19 사태도 해결될 줄로 믿어요.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 나쁜 습관 그대로, 형식적인 걸 그대로 새해에 갖고 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새해는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된 마음,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불교랑 다른 점이 뭐예요? 불교는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그냥 순환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반드시 있어요. 예,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끝이에요. 이제 몇 분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변화입니다. 끝과 새로운 시작 사이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도 변화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무군해를 보내게 하시고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도 변화된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신 예배 우리 찬송가 55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먹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을 사무치네 아멘. 김원규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서 벗어나 순종하지 않고 지나간 일도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난 세월도 많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게을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상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시시로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두 물러가고 온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다시 일어나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성도들로 넘쳐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며 인내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해 소명을 다하지 못한 각 기관들이 새해에는 열심히 다하는 각 기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주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전하는 대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7장 1절 보응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묵은혜를 보내고 새해를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모든 것이 변화되게 해 주시고 코로나19 사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게도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의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가장의 생업을 보장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교회학교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하는 일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신년 소원 예물을 바칩니다. 성도들이 새해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씩 다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2021년에 성도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고
2021년이 축복의 원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결단 찬송 부르고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2020년 묵은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